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길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려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지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지고 사모해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6번 문답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번 문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출생법으로 그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멘. 선뜻 아멘 하기가 좀 어렵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니. 오늘은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죄의 정가, 원죄에 대해서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D 4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이 범한 죄를 짓지 아니한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그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순전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아담이 아닌 모든 인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참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까? 우리가 맨 처음 문제와 답을 읽었기 때문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영혼으로 깨닫고 또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는 귀하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펠라기우스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더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주장이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이렇게 계시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순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조상인 아담 또 하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순전하게 아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백한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지도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단,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죄를 짓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의 결과인 사망, 죽음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두 가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첫째는 육체의 죽음을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죽게 된다는 것과 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상태에서 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이 사람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원죄요.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 그래서 자범죄에 대한 자책은, 죄의 책임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는 내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한 죄의 책임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첫째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또 인류의 시조로서 첫 조상으로서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인류를 아담과 하와가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함께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런 순전한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원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한 자범죄를 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의 책임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의롭고 우리가 정말 선하다면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어떤 그런 의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오염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오염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원죄로 인한 오염입니다. 이것을 원죄로 인한 부패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순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심각한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안 져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오염된 그 원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도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죄와 그 책임과 오염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음, 그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된다. 자범죄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의 전가가 미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죄를 범하게 되었지? 내가 왜 죄를 범하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원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 안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심판은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 영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현 주소고 현 상태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의 부패성이 만연한 것을 보시고 결과적으로 다 물로 심판하시고 아담의 식구들만 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아니라 그 노아의 식구들만 살려놓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모든 인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류의 그 한 가정만 남기시고 다 멸하신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마음도 능력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그 7장 후반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죄에 대한 고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14절 또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 이러한 원죄,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하여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정 그 죄의 원인이 진정 그 내 영혼 속에 있다. 나로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그 죄에 대한 그 아주 심각하고 철저한 자각과 회개에서 비롯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정 죄인입니다. 저는 아주 근본부터 악한 놈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모태부터
죄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그렇게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종욕, 육체의 종욕,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왜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그런 죄의 본성을 타고나게 되고 이런 죄의 본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범죄하여서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냐고 내가 주가 되고 또 세상의 것이 되고 내 눈을 보는 안목의 종력이 주가 된 채 기복 활동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어떤 가식적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속을 보니까 그 속의 중심의 속성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구원의 끈과 그 관심과 사랑의 끈을, 기다림의 끈을, 소망의 끈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죄를 범했지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지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야 해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놓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성도는 언제 문제에서 자유한가?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이 부패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부패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거듭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 물론 두 가지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의로워지고 완전해지고 영화로워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그렇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 주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생을 얻은 성도라 하여도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진정 그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또 단회적인 어떤 그 구원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이제는 자유화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데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이지 영화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어떨까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의 영혼이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겠죠. 때로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서 물론 대꾸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성숙하고 성화되는 어떤 그런 삶이 그것이 바로 중생을 얻은 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데 아담의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 그 죄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진정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진정 영접하고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정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그 은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주님 저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음을 진정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주가 된 채 나의 생각과 나의 꿈 나의 뜻이 주가 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주님 그러한 모습조차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긍휼을 우리가 진정 깨닫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내가 주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멈추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영원하시며 사랑이시며 은혜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담의 아버지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는 죄악 가운데 팔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심정 자각하며 날마다 낮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주님을 소망함으로 주님의 주되심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놀라우신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오신 나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주님이 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문제 아버지 주님 그 짙은 검은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진 마음 깨끗해진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이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삶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팔려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평안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자 되었도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진정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